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곧 오소서 지혜의 왕. 오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과 더불어서 또 유명한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난주에는 왕이 되자마자 정적들도 제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직 왕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죠. 왕위만 직위식만 가졌는 거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하고 나서 오늘 3장부터 제대로 왕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비를 맞아들였는데 그게 바로의 딸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것입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딸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한다는 소리는 파라오랑 이집트랑 장인과 사위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FTA를 맺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교류도 하게 되고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나라가 부강해진 쪽에서는 이 결혼이 참 좋겠지만 솔로몬이 왕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될 텐데 이방 여인과 먼저 이렇게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이런 정략 결혼을 한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과 여러 민족과 이런 결혼을 해요. 자기는 결혼을 많이 해서 좋고 그 나라와 함께는 화친을 맺어서 좋고 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 외교수를 펼칩니다. 우리나라 왕건하고 비슷하죠. 결혼해서 외교력만 높아진 건 좋은데 이방 여자들이 왕궁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서는 이 사람들이 이방의 종교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나중에 떠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바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결혼부터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바로 솔로몬의 가장 첫 번째 했던 그 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부터 이제 타락이 사실 예고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는 솔로몬하고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틀리죠. 두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서 일단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 드린 번제물을 아주 크게 드렸습니다. 번제물은 한 1000마리가 넘게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물을 드리면 그 번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근데 1000마리나 드리면 제사장이 어떻게 다 먹습니까? 번제를 했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사르는 것도 그렇고 남은 것들도 먹을 수도 없고 아마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지만 또 이것이 어떤 백성들에게 어떤 잔치 역할로 제사장을 통해서 또 흘러나와서 다 함께 잔치, 즉위식 잔치 뭐 이런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정작 진짜 1000마리였는가? 999마리가 아니고 1000마리였을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10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상징적으로 많다 이런 숫자죠. 그래서 대략 아주 수백 마리를 성대하게 하나님께 바치고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눴다라는 뜻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 솔로몬이 그런 어떤 하나님 예배와 그 잔치를 벌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건 확실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이방 여인에 대한 종교에 물들기 전에 솔로몬은 굉장히 신실했고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런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먼저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이 일천번제 얘기를 좀 먼저 해야겠습니다. 오해가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일천번제 그러니까 이게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1000타임스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1000타임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1000번제를 드리자.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 하루에 1불씩. 그래서 1000번을 드리면 몇 년입니까?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자. 뭐 이런 작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독교 백화점에서 1000번제 헌금 팔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성경 구절까지 적어놓고 그러는데
과연 그 1천 번제가 1천 번제냐, 1000 타임스를 제사 드린 거냐 하는 것이죠. 1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제사가 있죠. 흔드는 제사, 하나님께 관제를 뿌리는 제사가 있고, 불살라 드려서 그 고기를 불태우는 제사가 있는데 그걸 번제라 그래요. 번하는 거죠. 번제인데 그 번제에 소를 한 마리 드리면 한 번제고, 1000마리 드리면 1000번제고, 100마리면 100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여 마리, 수백 마리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게 1천 번제다. 기독교 백화점에 파는 것처럼 1천 번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1천, 하나, 둘, 셋, 넷, 999, 1000, 3년 반 동안 꾸준히 드리는 1천 번제가 아니라는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띄어쓰기를 잘못했는지 이걸 갖다가 알면서 그런지 모르면서 그런지 의도적으로 했는지 1천 번제라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헌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깨우쳐야 되고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이 혹시 1천 번제 드린 사람 있으면 알고나 하라고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1천 번을 드리든 10,000번을 드리든 혼자 작정해서 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내가 따라서 드린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이 성경을 오독한 건데, 그건 한글 띄어쓰기를 오독해서 잘못된 거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혹시 교회들에서 1천 번제 헌금하고 있다면 당장 폐지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1천 번이나 꾸준히 드린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드린 게 아니고, 알았죠? 한 번에 1000마리 이상 되는 그 수천 마리 양을 대단히 많이 하나님께 바쳐드렸다, 이 뜻이에요.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경비가 많이 쓰였을까요? 문자 그대로 1000마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번제를 드리는데 비둘기 새끼를 드렸겠어요? 웬만하면 소나 양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임금이 번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소 하나 양이면 하나에 10만 원씩만 해더라도 수천억 원에 해당이 되는 돈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그 신앙적인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지 뭐 1001불씩 3년 동안 이렇게 해봤자 3000불 아닙니까? 이제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정성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굉장히 희생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오해가 있었으면 고치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1천 번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냐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1천 번제를 드린, 1000마리 번제를 그 크게 드린 솔로몬의 희생을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참 기특하다. 뭘 원하느냐? 내가 하나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라.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왕이 됐는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대통령, 그 지도자로서의 그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주님이 그래서 더 참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그렇게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내가 하나의 소원을 말하라 그랬는데 네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혹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나쁜 그 원수를 갚아주세요. 어떤 사적인 그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 제가 왕이 되어 섬기는 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제가 좀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도력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으니 참 마음에 든다.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도 주고 뭐 부기도 주고 영화도 다 같이 주겠다.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런 대답도 잘했냐 하면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깨어났습니다. 과연 이 솔로몬이 진짜 꿈이 개꿈인지 진짜 꿈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다,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꿈이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고
솔로몬의 그 정성과 믿음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복이 드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 복이 드문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지도자고 높은 사람이 된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뭔가 가질 수 있을 때 자기가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저 남의 원수를 갚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도모하지 않고, 도모하는 게 쉬운데 그러고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낮은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우리 부하들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저에게 지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서 저 사람들 잘 살게 하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때도 드물어서 하나님이 야 웬일이냐 하고 기뻐하셨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가봤더니 참 그건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마르코스하고 이멜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마르코스가 누구냐면은 1980년도간에 필리핀의 독재자입니다. 독재자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독재자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멜다 이 여자가 더 유명했죠. 이멜다 이 여자는 사치와 방탕과 그리고 탐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멜다가 딱 보다가 저쪽에 항구가 잘 된다. 아유, 항구 내가 할래. 그래서 자기 기업으로 회사를 만들어 봅니다. 저 나무를 하는 나무 회사가 잘 되네. 그건 내 거.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돈 되는 건 다 자기 거 해서 이멜다의 비즈니스를 마이닝 비즈니스라 그래요. 실제로 무슨 광산에 금이 나는 마인을 가졌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거 저거 마인. 그래서 마인이라고 자기 걸로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부인이 다 자기 거, 뭐 자기 동생 거로 다 자기 가족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마이닝 비즈니스를 했다고 필리핀 사람이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 독재자와 그 이멜다의 그 3,000켤레 구두, 이게 이미 필리핀에서도 유명한 얘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필리핀의 국도 중에 그 고속도로 중에 유명한 고속도로가 이름이 아직도 마르코스 고속도로예요. 미쳤냐? 다 지금 이멜다 다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그 독재자에 왜 아직도 저 고속도로 이름이 마르코스 고속도로냐? 그죠? 아직도 그 사람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아직 있다. 우리는 독재자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필리핀에는 아직도 그 마르코스에 대한 향수를 가지는 우매한 백성들이 있어서 지금 이멜다가 어디 국회의원인가 또 하고 있다는 소리를 또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도 건재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마르코스와 이멜다는 어쨌거나 독재를 했든지 어쨌거나 왕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으면 말한 대로 이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또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거에 혈안이 돼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지도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필리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만 그렇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어느 지도자 중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내가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써놓고서 아주 결심해놓고서 나의 목표 대통령 된 사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목표는 대통령이었어요. 권세를 차지하는 거였지, 권세를 차지한 다음에 무엇을 하겠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보가 참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뽑을 때도 우리 같은 종교를 가진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나오니까 참 좋다고 그냥 뽑는 거지, 과연 그 장로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서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열왕기상을 읽을 때는 솔로몬이 지혜를 주셨다, 1000번째 드렸다는 얘기만 하고 과연 그 지혜, 백성들을 위한 잘 다스리는 지도력을 달라는 데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죠. 멸사봉공이라고 아십니까?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없애고
백성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목인데 유교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 우리 이 현대 사회에 참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죠. 나라가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든지 어떤 모임의 장이 되든지 간에 그 장이 되었으면 명예가 있고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돈도 더 모으고 명예도 얻고 할 것이 아니고, 명예를 얻은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해야 되죠. 그거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돈 벌기를 포기하겠다라든지, 학식과 존경을 받은 사람은 돈과 권력을 갖지 않겠다라고 말하든지, 그러면서 그것을 있는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배가 고파서 권력을 가지고는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가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인데, 솔로몬은 특별하게도 백성들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순진하게 아주 참 충격적인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도 놀라시고 기뻐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내용에서는 솔로몬의 이 지혜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합니다. 뒤에 가시면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 그 여자가 애가 있었는데 애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하나밖에 없고 두 여인이 엄마라고 서로 싸우는데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잖아요. 이 말 자체가 바로 이 꿈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솔로몬을 참 지혜로운 왕으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알고 온 백성들이 알고 솔로몬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3장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이런 청지기, 이런 왕의 모습은 참 좋은 것이죠. 오늘날은 이런 솔로몬 같은 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왕이 없어서 우리는 참 암울합니다. 한국은 지금 사상적으로 대립이 있고 세대 간 대립이 커졌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는데 의혹을 밝혀내면 되는데 국정원 선거 개입이 드러났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고 통합진보당 해산 내라는 모죄로 그래서 덮어버리고, 그러는 동안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을 또 덮어버려요. 그러는 와중에 청와대 비밀문서가 공개되었고, 비밀문서가 공개되는 그 경위를 찾다가 보니까 경찰 간부 한 명이 신문을 봤다가 갑자기 자살을 해버리는데 이게 과연 자살을 한 건지 살해를 당한 건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방북강연 북한에 갔다 올 수 있어요. 통일부에 보면 북한에 갔다 오도록 허락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게다가 미국 시민은 뭐 누구 허락받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갔다 왔던 신은미설이라는 사람이 갔다 와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다 사제폭탄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방 전후의 혼란, 이게 재현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얼굴에서 그런 일련의 과정, 벌써 한 2년 정도 지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무기력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면 정말로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건 내란이 아니면 암살이 아니면 무슨 폭동이 아니면 계엄령이 아니면 전쟁이 아니면 뭔가 이제 큰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불안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또 괜찮냐? 미국 정부가 무능하든지 아니면 교활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 되는 걸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피선거권이 있지만 실제로 정치가가 되는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정치하는 것으로 이제 패턴이 생겨버렸죠. 돈이 있고 동부 쪽에 살면서 정치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케네디 가문이 있고 부시 가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일을 이어서 대통령과 부통령 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은 주지사고 뭐 이런 계속해서 이런 집안들이 장악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귀족이 있는 것이죠. 그 귀족들은 또 기업들과 어떤 커넥션이 있죠. 요즘 이제 기름값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기쁩니까? 시애틀에 올 때쯤 돼서
막 갑자기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기름값이 한 10년 전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10년 동안 왜 기름값이 올랐느냐는 거예요. 석유가 고갈돼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간 게 아니고 지금 이 정도로 석유값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데 왜 그동안은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 기름값이 이렇게 있다가 특별히 지난 5년간은 계속 2배 이상으로 5불에 육박하는 돈이 있다가 왜 갑자기 2불대로 떨어지느냐. 떨어질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은 왜 5불에 있었느냐 생각이 되죠. 그럼 그 더블이나 되는 돈은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는 계속 일정했고 공급도 일정했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는데 왜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것도 5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왜 그리고 부시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석유 기업과 이렇게 관련이 많냐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는 동안 중산층은 점점 가난해지고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21세기 자본론을 쓴 피케티가 이렇게 말하죠. 부의 편중이 정말로 심해졌다. 점점 부의 편중이 심해져가지고 이게 지금 쉽지 않게 되었다. 마르코스가 공산주의 혁명 들고 일어날 때나 아니면 지금 30년대 공황 때처럼 지금 이렇게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참다 못해서 작년인가요? 99% 사람들이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 그러면서 거의 들어누웠잖아요. 들어눕다가 그냥 또 갑자기 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흑인들은 도심 검문에 걸려가지고 총 맞아 죽는 일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미국 흑인 교회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오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들이 화가 날 정도인데 도대체 우리도 뉴스를 보지만 하도 많은 애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몇 명이 죽은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날 정도 아닙니까? 과연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암울한, 한국도 암울하고 미국도 암울하고 전 세계가 지금 암울한 이런 시기가 과연 있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는 조금 더 암울했던, 정말 깜깜했던 시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식민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국의 통치를 받았던 그 깜깜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깜깜은 시기가 10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연속으로 이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는 소리는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계속 바벨론의 통치를 받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돼가지고도 페르시아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는 계속 세금 내고 그 밑에서 탄압을 받는 거죠. 제한적인 자유만 얻을 뿐이지 계속 탄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국이 이제 올라왔으면 다시 망해요. 제국이 쇠약해지면 그때 독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페르시아 망한 다음에 누가 왔습니까? 알렉산더가 들어왔어요. 이런 정반대쪽에서 저 시골이었던 그리스가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동방을 점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잽이 됩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저 인도까지 점령을 하러 간 사람인데 거기에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거기에 대해 대항을 합니까? 그냥 깨갱하고 묻혀버립니다. 싸우는 것도 무슨 조그마한 부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대제국과 싸우니 이거는 이스라엘이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번 식민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돈만 주면 돼요. 다 자기네끼리 율법을 지키고 회당에서 제사도 드리면서 너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돈은 제대로 가져와. 반란 일으키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하던 제국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휘하에 모든 것을 그리스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 말을 가리키고 학교를 세우고 문화를 가리키고 그리스 올림픽 정신을 가리키고 완전히 헬라 문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그 그리스의 그 문화를 제대로 만든 제국다운 제국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것 토대로 이제 로마까지 이어지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유대 문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식 기둥을 탁탁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자기네 건축물 양식을 쫙 도입을 하고 그리스 학자들이 와서 그리스 사상을 철학을 가리키고 그리스 신화를 가르치는데 저 헤롯 왕의 유대인의 템플 그거는 깔아뭉개 버리고 거기서 저런 너네들 같은 그런 유대인의 미신 버리고 우리 그리스 신화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저 템플 안에서 성전을 모독을 합니다. 가장 모독한 게 뭐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성전에서 뭔가 태우긴 하는데 소고기와 양만 태우지 돼지는 안 태워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거기서 삼겹살을 굽습니다. 그 돼지고기 기름이 퍽퍽 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돼지고기 냄새로 오염이 되잖아요. 막 그 랍비들이 막 사색이 되면서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결한 성전이 돼지고기로 오염됐어요. 끝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이 뭣도 모르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리스 말 가르치고 알파베타 가르쳐가지고 그리스화 사람으로 자기서 만들어요. 그래서 신문명이 바로 그리스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도 막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그 올림픽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테디움을 만들어가지고 올림픽 종합경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뛰어요. 뛰는데 마라톤은 빨가벗고 뛰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는 남자들이. 그래서 빨가벗고 뛰는데 이 스타일이 안 맞아. 얘네들은 할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벌거벗고 뛰는데 유대인인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창피한 거야. 이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 점령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꼬맵니다. 그래서 보건술까지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인처럼 흉내를 내면서 다시 마라톤도 하고 원반 던지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나면서 막 속을 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들을 이러다간 유대교가 완전히 말살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카비 형제들이 나타나서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조금 산에 올라가서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이깁니까? 군사력으로 되질 않아요. 다행히 그리스가 약간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로마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서 로마랑 손을 잡고 그리스를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100년 정도, 200년 정도 그 마카비 왕조에 약간 독립기간이 있고 다시 로마에 침입을 받습니다. 이제는 로마 군사는 그리스보다 더 강하죠. 그리스보다 더 잔인하죠. 철통 같은 탄압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난 바벨론의 멸망당한 이후부터 숨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그것도 세계사의 아주 빛나는 강대국들의 밑에서 아주 철저하게 노략을 당합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쯤 돼서 벌써 이미 십자가는 유명한 사건이에요.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독립투사들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그러다가 죄다 잡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십자가로 다 서가지고 그 독립투사들을 다 전시하듯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아요. 까불다가 저렇게 본보기로 처형이 당하는구나. 남아있는 열심당 당원들이 이를 갈면서 이제 칼에 품고서 암살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거지만 거의 씨가 말라버리고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기입니다. 일제치하 36년이 아니고 300년, 400년, 500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에서 계속 있으면서 민족의 정체성까지 잊어버리고 도무지 이건 희망이 없다. 하나를 물리치는 때 더 센 놈들이 더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시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언제? AD 70년에 망합니다. 로마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예 예루살렘을 먹어버립니다. 포위해가지고 그걸 침공해버리는데 70년에 티토 장군이 로마 군사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 성전이 헤롯 대왕이 멋있게 지었던 성전, 그 예루살렘 성 그걸 다 뒤집어 엎는데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않도록 뒤집어 버리고 성전에 있던 그 금박은 다 벗겨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70년이고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거기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희들은 골칫거리야. 그러니까 전 세계로 흩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해요. 그런 기간이 2000년 동안이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것이 70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게 뭐 BC 1000년이라고 하면 1000년 동안 그 왕국 중에서 그 1000년 중에 한 500년은 지금 식민지를 잡혀가는 건데, 그 식민지 생활의 마지막 끝 70년에 망하기 전에, 바로 망하기 7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30년 동안 사시다가 예수님이 3년에 죽으시면 그 뒤로 30몇 년 만에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버려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깜깜한 시기, 가장 어두운 시기, 어떻게 해봐도 안 되고 결국은 십자가로 달려 죽고 뭐 이런 시기에 독립투사들까지 씨가 말리고 소망까지 잃어버린 이 시기에 왔다. 그럼 과연 여기서 이기면 희망이 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는 이때부터 또 1000년을 또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뭐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없는 그 시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가지고 성전도 없고 뭐도 없고, 이건 민족 자체가 없어질 만한 그런 위기에 있는 시기에 바로 그 몇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암울하지만 예수님 시대가 가장 암울했다, 가장 깜깜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는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신 것인가? 왜 주님은 좀 일찍 오시지 아예 그냥 완전히 끝난 다음에, 게임이 끝난 다음에 이때 오셨는가? 와봤자 소용도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오셔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인가 물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는 이미 때가 늦어버렸다,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때가 드디어 찼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깜깜하던 시기가 바로 주님에서로는 이제 시작할 만한 시기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세상의 왕과 권력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말고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 많은데,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유대민족, 희망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할 때 바로 그 가장 깜깜한 시기에 주님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 이사야서 말하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라고 그랬고, 그 사람들이 빛을 본다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빛이 비친다고 말했어요. 그 빛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뜻은 그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그의 이름은 모사라,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그 깜깜하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졌던 그 땅에 오시는 주님이 있는데, 그 아기가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놀라운 지혜로운 자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왕 솔로몬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허점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은 정사를 어깨에 메고 지혜, 아주 놀라운 카운셀러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와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과 누가 감히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한계가 있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약간 마음에 드는 왕이 있을 뿐 완전한 왕이 없지만, 예수님이
온전하신 왕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숨뿐입니다. 악한 왕이 다스립니다. 혹은 선한 왕이 다스려도 선하지만 힘이 없는 약한 왕이 다스립니다. 약하거나 악하거나 하여간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을 제대로 달리려면 선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군의 왕이 오셔야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웠을 때 주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미미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심기는 것처럼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의 씨가 심겨서 10달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작은 아기였습니다. 연약하고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모습을 보고 헤롯 대왕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의 아기들까지 죽인 거 아닙니까? 이 작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여자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탄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인간의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가진 모략을 다했던 것입니다. 작게 태어났지만 이것은 어둠 속에 비친 작은 빛 같았지만 하나님에서는 큰 일이었습니다. 사탄이 떨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왕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워서 자기가 부와 기와 자기를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온 것인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행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 예수님은 더 이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그 지혜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지혜의 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의 왕으로 오신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암울한 시기에 빛이 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예전에는 저희가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귀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돌아보는 둘러싼 그 세상에서 참으로 이 빛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야 드디어 주님의 그 지혜가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지혜의 왕이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안하지 않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려 주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저희가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제 이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붙어있는 모든 저희들이 주와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 그리고 그 지혜의 왕이신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이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